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에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한 기독교 채널에서 제작한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다큐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제목만 보고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그 내용을 보고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저에게 권하여서 저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다큐의 제목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이 다큐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교회를 떠나간 청소년과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다큐를 보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 마치 톱니바퀴가 물리는 것처럼 이 말씀과 다큐의 내용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과 다큐의 실제 내용들을 좀 연결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2절에서 오늘 바울은 기도하기를 권면하면서 기도하기를 계속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계속하다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법으로 집요하게 하다, 무엇에 전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기도야말로 지금 우리가 전념하고 집요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에 있어서 기도 자체에 전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요하게 전념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어떤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이에 대해 바울은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요하게 전념하여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권면하면서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즉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야말로 우리가 집요하게 전념하여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념하여 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녀의 영혼, 배우자의 영혼, 또한 우리 지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정말 전념하여 집요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념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집요하게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기도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집요하고 전념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큐에서 실제로 교회를 떠난 한 청소년 딸과 엄마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엄마가 딸에게 묻습니다. 네가 다른 교회를 다니겠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를 말해주겠니? 엄마의 이 질문에 딸이 정말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이제까지 예배를 들었어. 여러분, 이 말을 이해했습니까? 이 딸은 지금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들었다고 합니다.
즉 이제까지 이 딸에게는 예배가 그저 구경거리였고 자신은 그 예배의 구경꾼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가운데 말씀도 들리지 않고 은혜도 되지 않으니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결국엔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딸의 대답을 들은 엄마가 굉장히 중요한 회개를 한 가지 고백합니다. 그것은 딸이 교회를 떠나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딸의 영혼을 위해 한 번도 애타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는 사실 요식행위였고 정말로 딸을 위해 집요하게 전념하여 기도했던 것은 늘 이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 주 중간고사예요. 우리 딸 진짜 많이 준비했는데 이번 중간고사 시험에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딸 대학교 어디에 썼어요. 제발 붙게 해주세요. 온통 딸을 위한 기도는 이런 기도였다는 것을 그 엄마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정말 중요한 그 딸의 영혼을 위한 기도는 제쳐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선언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딸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딸을 위해, 이 딸의 영혼을 위해 집요하게 전념하여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그때부터 딸의 영혼을 위한 기도가 터지게 되었노라고 이 어머니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딸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시험 100점 맞고 좋은 대학에 붙는 세상 정욕과 욕심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 엄마의 회개를 위해 딸이 교회를 떠나는 사건으로 너무너무 수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엄마의 회개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는 이 엄마의 기도와 정말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영혼에는 관심이 없이 오늘도 내 남편의 사업과 승진, 자식의 성정, 또 나의 건강 같은 오로지 정욕과 욕심에만 나의 기도의 초점을 맞춘 채로 그렇게 집요하고 전념하여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그저 장식품에 불과하고 진짜 나의 기도 제목은 세상과 육체의 정욕에만 있는 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내가 열과 성을 다하고 치성을 다하는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하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집요하게 전념하여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회개하여 이제는 정말로 영혼을 위해 애타게 기도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알아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요하게 전념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육체와 세상 정욕을 구하고 비는 기도에만 집요하게 전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닫습니까? 이제는 가족과 지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집요하게 전념하여 기도함으로 100%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5절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권면한 바울은 6절의 말씀에서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에도 맛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정말로 소화하기 힘들 만큼 역한 맛을 내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은 소금에 간이 딱 맞는 음식처럼 사람들이 맛있게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에 대해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열어 말하기 전에 무엇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한 말인가? 그 찰나의 순간에도 수십 번 생각하고 또 기도하며 신중에 신중을 가하며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 말에 사랑이 없고 배려가 없고 거룩한 인격이 없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언급했던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이 다큐에서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먹은 계기 중에 거의 대다수가 사람들의 말 때문에 받는 상처로 인한 것이었다고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사연이 너무너무 제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요. 그 다큐에 나왔던 사연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다리에 장애가 있어 다리를 절면서 다닙니다. 교회 권사님들은 그런 저를 보시며 얼굴은 이쁜데 다리가 안 이쁘니 어떡하니? 너는 결혼하면 안 되겠다. 나중에 너 같은 아이 낳으면 안 되지 않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청년에게 했다는 이분이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교회 권사님 정도 되었으면 신앙생활 한두 해 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껏 그렇게 신앙생활해 오셨을 텐데 왜 그렇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랑도 없고 인격도 없고 지혜도 없는 것입니까? 과연 이제껏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픈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분들의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는 말이 지금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을까 싶겠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픈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도 문제의식이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추었다면 이미 나의 입술의 악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의 입술의 악함을 보며 날마다 회개를 이루는 사람은 말에 대한 지혜도 생깁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기에 지금 내가 입을 다물어야 될 텐지 말을 해야 될 텐지, 말을 해야 한다면 지금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책망의 말을 건네야 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낸 너무나 맛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에 대한 문제는 저에게도 너무 큰 고민이고 도전이며 회개의 제목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는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토록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는 입을 열고 말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100% 죄인인 제 입에서 무슨 그렇게 선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정말 어떤 때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혼란스럽고 말문이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말을 내뱉고 나서 뒤돌아서서 왜 그렇게 내가 말했을까?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데 하며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이 악취나고 더러운 말들을 쏟아내는 하수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것은 걸러지고 깨끗한 말만 하는 정수기 같은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의 입술의 말을 통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날마다 나의 입술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의 입술에서 역하고 더러운 말은 제해지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거룩한 입술이 되길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집요하게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맛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내 입술의 말에는 지혜가 없고 은혜도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회개하는 것이 내 입술이 거룩해지는 비결인 것을 깨닫습니까? 나의 말이 소금처럼 맛이 나고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내 사정을 알려줄 자들을 보낸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두기고 간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준다 라고 말하고, 또 9절에는 이를 위해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왜 자신의 사정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사정을 알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목적이 바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 바울은 자신의 사정을 알리는 이유에 대해 말하기를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 어떤 사정이 있길래 그 사정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흔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일컬어서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고 하여 옥중 서신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는 그 4가지 옥중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중에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죄목으로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옥중에 갇혀있는 이 환경에서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갇힌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어떤 힘과 위로를 주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갇힌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성도들에게 알림으로써 또 다른 갇힌 환경에 있는 성도들을 도전하고 또 위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약재료의 인생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조차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데 쓰는 약재료로 오늘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죄와 상처로 쓰러진 사람은 오로지 같은 죄와 상처로 쓰러져 본 사람만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으며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구원을 위한 약재료로 오늘 우리의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받고 믿음으로 회복된 우리의 모든 것을 오늘 다른 사람에게 꺼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나의 수치는 가리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죄와 상처로 넘어진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죄와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상처 입은 자의 치유자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값진 인생이 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6월 23일 보석상자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험 가운데 인내의 시간을 지내면서 처음에는 해석이 안 돼서 참지 못하는 일들을 조금씩 인내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